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7절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시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얻게 된 시각을 가지고 일평생 살아갑니다. 죽을 때까지 한 번 가진 시각을 고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살면서 그 시각에 변화가 오고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각은 먼저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들은 말에 따라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어떤 말을 듣고 보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성경도 그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모든 들음은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좋은 들음은 좋은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나쁜 들음은 나쁜 믿음을 드러냅니다. 원망하는 들음은 원망하는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감사하는 들음은 감사하는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내가 옆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그 말은 옆 사람에게 그런 믿음을 만들게 합니다. 모든 들음은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 어떤 때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나쁩니다. 그렇지만은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 그 사람에게 그런 믿음이 생기게 합니다. 뱀의 말을 들으면 죽음의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의 믿음을 만들게 됩니다. 이 부분은 특히 목회자들, 말씀 사역자들이 명심해야 할 중요한 대목입니다. 출애굽기 4장 3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목회자가, 말씀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출애굽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커녕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이는 뱀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기껏 지팡이 하나 뱀 만들고 뱀이 지팡이 되고 그런 어떤 마술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출애굽을 앞에 놓고 모세를 보고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내 손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지팡이가 될 수도 있지만 내 손에서 떨어져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이는 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장면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 목회자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목회자가, 말씀 사역자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모든 성도는 뱀의 말을 듣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은 누구의 말이든지 꼭 듣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말이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오늘 이 목회자가,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전부 다가 뱀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예배 시간입니다. 물론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 자신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말을 들으면 그것은 곧 뱀의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성도의 눈을 덮고 있던 뱀의 비늘이 벗겨져 나갑니다. 사울은 에덴 동산에부터 씌어져 있던 그 뱀의 비늘이 덮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율법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진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것을 보았던 것처럼 사울 역시 그와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다메섹 도상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밝아진 사울의 눈을 감겨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다가가 사울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나니아를 보내어서 그에게 안수하게 하며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 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말을 듣고 우리의 눈에는 뱀의 비늘이 덮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사탄의 비늘, 용의 비늘이 우리의 눈을 덮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의 자리 다메섹 도상으로 불러주셔서 성령의 빛을 밝히시면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성도들의 눈을 안수하게 함으로 말씀을 전하게 함으로
성도들의 눈을 덮고 있는 뱀의 비늘을 벗겨내고 사탄의 비늘, 용의 비늘을 벗겨내게 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성도의 눈에는 뱀의 비늘이, 용의 비늘이 한꺼풀 더 입혀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 안 되면 단체로 성도들의 눈에다가 뱀의 비늘을 덮는 거예요. 누가? 목사가. 여기에서 잡다한 세상 이야기 나오고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오늘 목사가 단체로 성도들의 눈에다가 뱀의 비늘, 용의 비늘을 갖다가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목회자가 성도들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어떻게 해야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을 표시낼 수 있습니까? 뭐 어떻게 해줘야 해요? 손잡고 기도해야? 예,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위로해야? 예, 그것도 필요합니다. 오늘 목회자로서 최고로 성도를 사랑하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방법, 사랑의 표현이 여러 가지일 수는 있지만 목회자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온전한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때 성도들의 눈에는 뱀의 비늘로 덮이게 됩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은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사랑의 의미가 아닙니다. 심판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랑입니다. 동시에 구원과 생명에 이르게 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제1순위가 되게 됩니다. 목사에게 아부하는 거 아닙니다. 고신교회 갔더니 장로님들이 목사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집사들 보통 보면은 기도할 때 목회자를 위한 기도를 안 해요. 그게 어디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목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당신들의 눈에는 뱀의 비늘이 씌어지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걸 갖다 인간적으로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목사한테 아부하려고. 목사도 사람인데 얼마나 부족해요. 당신들 눈 바로 뜨고 쳐다보면 겁난단 말이라. 그럼 당신들 듣기 싫은 소리 못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듣기 싫은 소리 못하고 눈치 보고 피해가면 목사가 단체로 성도들의 눈에다가 뱀의 비늘을 덮어부는데, 그러니 성도들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시고 우리 눈치 보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가 듣기 싫어해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장로님들 연세 많은 분들이나 그런 기도를 하고 젊은 사람들은 목회자를 위한 기도를 빼는 게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기도 잘못하는 거예요, 그거요. 다른 기도는 못해도 그거는 해야지. 목회자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목회자가, 설교자가 가감없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때에 목회자가 성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듣기 싫은 소리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네, 진짜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이런 소리 하면 듣기 싫어하는 줄 모르겠습니까? 제가 눈치가 그리 없습니까? 안 쉽습니다요. 네. 단순히 인간적인 사랑과 관심 정도가 아닙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도로 하여금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정당하게 받아들이게 하고 심판 너머에 있는 구원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한 심판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눈을 뜰 때에 죽음을 몰고 온 그 여인을 향하여 당신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생명을 보게 됩니다. 금방 그 여자가 선악과 따주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죽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 속에는 구원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죽음에 대한 심판 뒤에는 생명이 있음을 아담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 순간에 대한 설교는 다음에 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라고 죽음을 딱 선언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 절에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 했으니 이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미르라. 금방 죽음을 몰고 온 여인입니다. 금방 선악과를 따서서 나로 하여금 죽게 한 여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그 죽음을 몰고 온 여인 뒤에 생명이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연한 심판으로 받아들인 아담의 눈도 밝아졌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담 역시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나 그 눈은 어떻습니까? 벌거벗은 눈에 보이는 1차원적인 그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 생명을 보고 심판을 넘어서 구원을 보는 영안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에 와서 전부 자기 눈을 뜨고 살아. 이거 잘했니, 저거 잘했니, 이거 어땠니, 저거 어땠니, 전부 자기 눈을 가지고 벌거벗은 것만 보는 눈만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러나 오늘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안이 열려서 비록 선악과를 따먹고 죽음을 몰고 온 여인이었지만 그 죽음의 너머에 있는 생명을 보게 되었고 심판 너머에 있는 구원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나면 성도들이 이런 눈을 가지고 서로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전문 열면서도 또 네 버스 타고 지적이나 하고 이래가 안 된단 말입니다. 어제까지는 내 옆에 있는 아내를 향하여 내 남편을 향하여 당신 같은 사람이 내 아들 내 딸 부모를 향하여 그렇게 지적하던 그 눈들이 오늘 또 영안이 열려서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오늘 성령님께서 보게 하시는 걸 통해서 내 남편을 향하여 당신은 생명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같은 기관으로 모여도 구역으로 모여도 이런 말들이 나와야지. 뭐 좀 안다고 빼딱해가지고 전부 다 비판이나 하고 지적이나 하고 교회 와가지고 몰라서 말 안 하는 줄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밝혀준 눈을 가지고 오늘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이 본문 역시 이 부분 역시 말씀 사역자들 목회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도 자기 본 것 외에는 말할 수 없으니까. 아무리 성경을 봐도 목회자 눈에 그게 안 보여. 그래서 저를 좀 잘 아는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성경 보는 시각이 좀 다릅니다. 왜 다르노? 성경에 다 그대로 있는데. 그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똑같은 책을 듣고 우리 친구들은 너무 공부를 잘해요. 저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책이 다른 게 아닌데. 성경을 들고도 어떻게. 기껏 한다는 말이 목사님은 성경을 새로운 각도로 좀 다른 각도로 보면 다른 각도가 어디 있노? 성경이 성경인데. 성경 말씀이니까 우리 각도로 보면 안 되지. 하나님의 각도로 봐야지. 뭐 제가 굳이 한다는 말이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란 성경을 고백하면서 왜 내 눈으로 보노?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지.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여기 기록해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했을까?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지. 자꾸 내 눈으로 보려니까 전부 다 성경 하나 들고 오만 이론이 나오지 않느냐. 내가 그 얘기를 하죠. 목회자가 보지 못하면 성도들이 선포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도들은 목회자를 기도해야죠. 하나님 명을 내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예? 하와처럼 뱀의 말을 듣고 보면 성도들에게 선악과를 따주어 먹게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눈을 가지고 보지 못하고 뱀이 들려준 말을 듣고 보면 어떻게 해서 오늘 전부 다 장로님들 입에 올려서 이 맛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우리 하나씩 먹자고 전부 장로님들 입에다 선악과를 따주는 거야. 성도들 입에도 다 선악과를 따갖고 먹기 좋게 깎아주는 거야. 비록 심판과 죽음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 죽음을 몰고 온 그 여인에게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그 생명의 어머니가 될 것을 내다보며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뱀의 말을 듣고 밝아진 눈,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밝아진 눈, 이 두 눈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오늘날 교회는,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이 두 눈, 이렇게 밝아진 두 눈의 전쟁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어도 눈이 밝아지고요, 심판인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눈이 밝아져요. 그러니까 밝아진 두 눈이 싸우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몰라서 싸우는 거 아닙니다. 서로 너무 다 잘 알기 때문에. 니 벗었네, 나도 벗었네, 벗었잖아요. 우리 실제로 이때가 벗은 줄 몰랐을 뿐이지. 이 사람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요. 우리는 이때까지 벗은 거 몰랐잖아. 알고 보니 벗었네.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밝혀준 눈, 이건 영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늘 싸우는 거예요. 결국 교회 안의 모든 전쟁도, 내 속 스스로의 전쟁도 뭡니까? 내 속에 선악과를 먹고 밝아진 눈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밝아진 이 두 눈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치열한 전쟁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도 궁극적으로 내 스타일이 아니고 내 취향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요, 믿음의 문제예요.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밝아진 눈의 주장과
비록 심판의 말씀이요 죽음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밝아진 영안과의 싸움인 게 교회 안에. 부단히 그 싸움이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눈을 가지고 피 터지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괴물 같아요. 한쪽 눈에는 선악 갖다 먹고 밝아진 눈, 한쪽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밝아진, 이 두 눈이 같이 붙어가지고 다행히 서로 못 쳐다보기 다행인데만은 이 두 눈이 또 괴물같이 해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도 그 눈을 갖고 있고 성도들 평생 그 눈을, 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눈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바뀐다, 안 바뀌네. 눈가리가 이 눈가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의 소욕과 성령에 서로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뱀의 말을 듣고 밝아진 눈은 벌거벗은 육체를 보게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밝아진 눈은 심판을 넘어 구원을 보게 하고 죽음을 넘어 생명을 보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의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성도는 바로 그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내 눈은 어떤 것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이 눈에 잘 보입니까? 남들이 모르는 벗은 게 잘 보입니까? 그래서 아주 직관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어 보입니까? 분석력이 좋아 보입니까? 오늘 내 눈에는 어떤 것이 잘 보입니까? 믿음의 눈은 구원과 생명을 보게 합니다. 믿음의 눈은 십자가의 죽음과 심판을 생명과 구원으로 보게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심판을 받아들일 때에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주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아담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라. 19절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심판을 하십니다. 이제 죽는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예, 죽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딱 떨어지자마자 아담은 그 하와의 이름을,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 짓고 당신은 이제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우리 부부가 서로 대화도 이게 대화가 됩니까? 여자 하나 잘못 들어서 망했는데, 암탉이 울어서 집안이 망했는데 됩니까 이게요? 그런데 이 고백도 알고 보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의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 물이신 그리스도가 오늘도 이 시온의 대로에서 터져 나오니까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물 대신 그리스도가 이 흘러가니까 그 위에 성령 하나님이 운행을 하시면서 그 눈을 띄워주시는 거예요. 설교자가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에는 구원과 생명이 있음을 확신할 때, 그것을 확실히 볼 때 이 강단에서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죽음과 심판을 선포하지 못할 것 같아요? 오늘날 강단에 죽는다, 심판받는다 설교 잘 합니까? 잘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설교를 하지. 그래 살아서는 죽는다. 그래 나는 심판받는다. 설교가 나옵니까? 왜 11자라고 설교를 못해요? 설교자가 확신이 없으니까, 확실히 못 보니까. 오늘 비록 부족하지만 설교자가 본 그것을 가지고 오늘 또 심판을 선포해야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오늘 또 죽음을 선포해야 성도들이 생명을 얻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11자고 바른 것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합니까? 한국교회 강단이? 목사 자기가 확실하지 못하니까, 목사 자기가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자는 그래 많지 않다고 했는데 참 걱정입니다.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고 성도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설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의 선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설교자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의 선포가 싫고 무섭기 때문입니다. 목사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목사가 한 말 지켜야 되니까 목사도 부담스럽지. 무섭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싫습니다. 잘한다 하면 막 기분 좋고 박수 치고.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자 곧이어 아담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완전하신 아담, 완전한 아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이 위대한 아담의 신앙 고백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도대체 이 말씀이 그 아담의 고백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싶지요. 한 번 더 조금 설명하기 좋게 이해하기 좋게 다른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고백은 오늘 발밑에 있는 요한을 향해서 옆에서 울고 있는 그 마리아를 이제 네 엄마다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 오늘 야곱의 고백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48장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멘. 지금 요 구절 히브리서 11장 21절 요 구절 갖다 이번에 목사고시 부산 서분의 목사고시 강도사님 11명이 시험을 치는데 지난번 시험에서 제가 다 떨어뜨렸습니다. 내일 모레 수요일날 우리 교회 와서 새로 시험을 칩니다. 그리고 지금 카톡으로 새로 만든 원고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 구절은요, 장자 므낫세과 차자 에브라임의 순서를 바꾸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야곱 자신이 동생으로 태어나서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들고 차자의 트라우마 때문에 생긴 야곱의 실수 정도가 아닙니다. 얼마나 성경을 우리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강도사님들 오늘 수요일 날 이 설교 시험을 치게 될 11분 강도사님에게 무엇을 보냈는가 하면 이 중고등부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묵상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하윤이가 묵상한 묵상 자료가 있어요. 묵상 자료가 제가 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윤이 지금 고등부 회장 하윤이의 묵상을 갖다가 오늘 목사 안수받을 강도사님에게 다 보내서 한번 참조해 보세요 하고 제가 보냈어요. 한번 띄워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윤이가 적은 거니까 우리가 하윤이 고등학생입니다. 우리가 지금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오래 예수를 믿었는데 하윤이 정도의 이 성경 보는 눈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을 기록한 장입니다. 야곱의 많은 믿음의 흔적 가운데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사건을 대표적인 믿음의 모범으로 기록한 것은 분명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축복받으면서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런 야곱의 최고의 믿음의 행적이 손자들을 축복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두 손자를 축복할 때 야곱은 손을 엇바꾸어 축복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를 향해 손을 엇바꾸었고 이 부분 이걸 어떻게 이렇게 적었을까? 저도 이래 설교를 안 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장자이신 예수님과 차자인 우리를 손을 엇바꾸고 이런 장면을 어떻게 하윤이가 적을 수 있었을까? 제가 이걸 보고 상당히 올 땐 충격을 받았어요. 이놈이 목사보다 낫다 싶어서. 예. 저 부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마치부터 다시 읽어보십시다.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를 향해 손을 엇바꾸어 예수님이 받으실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가 예수님께 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가 나중되고 나중이 먼저 되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보여주는 야곱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데 아직 보이지도 않고 이름도 모르는 메시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본래 아버지가 아들들을 축복해야 하는데 야곱은 손자들을 축복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면서 아들 요셉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마리아와 요한을 어머니와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을 예수님의 형제로 축복하시는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야곱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고 경배하였습니다. 여기서 경배하는 야곱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야곱의 믿음의 모범을 예배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모습을 몸소 지팡이에 의지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야곱은 이 깊은 의미를 다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섭리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장면을 야곱의 대표적인 믿음으로 기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야곱의 믿음을 따라 항상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예배가 우리의 최고의 믿음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하윤이가 적은 거예요. 하윤이가. 그래서 우리
저도 한참 보았어요. 저도 한참 보고. 물론 이제 하윤이는 지팡이 머리에 이제 경배한 것을 예배의 장면으로 보았지만, 우리는 또 그 지팡이 머리에 어제 경배한 것은 당연히 야곱이 쩔뚝거리는까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환도뼈를 하나님께서 만지시니까 환도뼈가 날아간 거죠. 그래서 철뚝거렸죠. 우리는 그 천사와 실험 환도뼈가 날아간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을 어떻게 해요? 할례를 행하신 것으로 우리가 풀이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야곱에게 할례를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할례를 행하시니까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위대하지요. 사람 이름이 나라 이름이 되었어요. 이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그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집사님이라.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을 가진 것보다 우리 같은 자를 성령으로 세례받게 하시고, 이 할례가 완성된 것이 세례잖아요. 세례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름을 탁 아무개야. 너는 오늘부터 예수 사람이다. 나중에 이런 것도 좀 더 묵상해 보십시다. 참 하윤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과 우리 머리에 손을 얻어맞겠다는 이 시각을 갖게 되었는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뭐 아버지가 잘 안 가르쳤겠어, 그죠? 아버지 잘 가르치고, 물론 교육자들도 잘 가르쳤을 것이고. 오늘 이런 아이들의 고백이 부모들에게 좀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좀 줄라 앉아있지 말고, 아이들도 이거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막 옆에서 뭐 예익하니까 뭐 모르는 것 같아요. 다 보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뭐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예수 믿는지, 어떻게 교회 생활하는지 좀 보고 있단 말이에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이 나이가 되니까 자꾸 옛날에 아버지가 생각이 자꾸 나는. 우리 아버지 엄마 같은 목사니까. 물론 잘하신 것도 있지만 또 좀 부족한 건 나는 저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어떻게 세월이 다 지나버렸어. 내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그리 안 키웠을 건데, 물론 다른 사람 지금도 뭐 저보고 우리 부부 보고 뭐 잘 키웠다 하지만 저가 저를 알잖아요. 저가 저를 조금 일찍 알았다면 이래 안 하는 건데, 내가 이런 모습 안 보여줬어야 되는데 아들한테. 예수님께서 아담의 고백, 야곱의 고백을 십자가 상에서 완성하셨지만 실제로는 순간순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선포하셨고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아니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아담 고백의 완성이고, 예수님 존재 자체가 바로 야곱의 팔을 엇바꾸어 축복한 그 고백과 축복의 완성입니다. 물리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각종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까지 살려내셨습니다. 이런 세월을 제자들은 3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키도 못 믿는 제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만 보여줘도 믿겠죠. 제자들이 본 것 중에 한 개만 봐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죠. 우리는 제자들보다 더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자들 볼 때 어떻습니까? 참 기가 차죠. 어떻게 저래 못 믿어도 저렇게 못 믿을까? 의심을 해도 저렇게 의심을 할까? 우리를 보라는 겁니다. 믿음은 고사하고 인간적인 의리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요, 친구로 살면서 한 3년까지 살면은 인간적인 의리도 있잖아요. 인간적인 의리도. 참 제자들 보십시오. 3년 동안 따라다녀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어갔습니까? 우리가 봐도 한심스럽기가 짝이 없고 안타깝기가 그지없는 제자들 향해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위대한 고백을 하십니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라고, 천국의 문을 열고 닫게 될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시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아담의 고백이 위대합니까? 예수님의 고백이 위대합니까?
비교가 안 되죠. 아담 같은 고백도 못할 뿐이지만은 오늘 예수님의 이 고백과 비교가 됩니까? 끝도 없이 의심하는 도마에게 우리 주님은 역시 위대한 고백과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하는 그 빌립에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고백하고 선포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야야 너희들은 내보다 더 큰 일 할 거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아직도 자기를 못 믿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떡잎을 보면 안 되는데 우리는 떡잎 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떡잎도 없는데 지금 우리 예수님은 그런 고백을 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따먹게 하여 죽음을 몰고 온 그 인을 향해 당신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며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그런 제자들을 아예 형제로 성격시키는 위대한 고백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래놓고 보니까 지금 어떤 생각이 듭니까? 조금 그동안 이 부분 잘못 본 거 안 같습니까? 죽을 때가 되니까 자기 엄마를 요한에게 제자에게 부탁하는 것 같습니까? 그 제자가 이제부터 네 엄마다 그러잖아. 네 엄마다. 이제는 내 엄마이기도 하지만 네 엄마가 될 것이다. 바로 그 요한을 자기의 형제로 성격시 이제까지는 제자였지만 너는 이제 내 형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배신하고 지금 요한만 놔두고 다 도망가고 없어. 이 요한에게만 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자들 모두에게 한 말이잖아요. 지금 나를 저주하고 부인하고 명시하고 도망가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자기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은 앞으로 나의 형제가 될 것이다. 아니 엄격하게 말하면 야곱의 그 축복은 자기 아들 요셉을 형님으로 인정한 거예요. 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니까 앞으로 제자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형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합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도 그래 못하는데 하나님이신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어떻게 형님이라고 불러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어요? 나이 좀 많은 거, 내가 좀 많이 아는 거, 오래 산 거. 아이고 참 서글프다 서글퍼. 교회 와서 그걸 따져요. 그래서 혈과 육이 아니라 족보를 따지지 말아 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도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그럴 만한 가치도 없는 제자들에게 형님으로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오늘 마치고 식사하면서 성도들이 전부 다 우리 아이들 보고 형님 형님만 불러보세요. 제가 배병택 목사님 원로 목사 그리고 그 아들 목사 위임식 하는 데 가서 설교를 했어요. 왜 또 저보고 설교시킨지 모르겠어요. 야곱의 이 설교를 하면서 오늘 배병태 목사님 원로 목사를 초대하는데 100개 세웠어요. 위임받는 아들 100개 세웠어요. 목사님 아버지지만 오늘 이 고백 속에는 이런 고백이 있고 야곱의 이런 고백에 신앙 고백이 있어야 목사님의 뒤를 이어 이 아들 목사가 목회를 바르게 합니다. 내가 형님이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그랬어요. 성도들이 막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배 목사님 저보다 형님이고 연세도 많은 그 배 목사님 지금 어제 그 동생 장로님이 같이 갔는데 배 목사님이 이제 말문을 닫은 것 같아요. 참 이제 다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시킨 대로 그 배 목사님이 자기 아들 보고 그 많은 성도를 보는 앞에서 형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온 교인들이 박수를 친 적이 있어요. 너무 보기가 아름다운 거예요. 믿음대로 살면 아름답습니다. 믿음대로 못 사니까 초한 거죠. 오늘 예배 이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사탄이 열어주는 눈이 밝아지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심판으로 달게 받고 믿음의 눈이 밝아지느냐. 오늘 들려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고 믿고 아멘 해서 믿음의 눈이 밝아지느냐, 이 말씀을 거부하고 이 말씀이 듣기 싫어서 부담스러워서 옆에서 살랑거리는 아니 더 좋은 말 뱀의 말을 듣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뱀의 미혹에 휘둘려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이 있으면서도 내 주변을 범죄의 길로 가게 하느냐. 자기만 먹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주고 먹게 하네.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먹게 하는 거예요. 이 순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교할 거예요. 누구부터 먹습니까?
자기부터 먹습니다. 내 말을 들으면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자기부터 영향받습니다. 내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제일 먼저 어디에 들립니까? 다른 사람 귀보다 내 귀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자기부터 지금 영향을 받는 거예요. 불평하십니까? 불평의 사람이 됩니다. 누가요? 자기가요. 그 말을 들은 사람도 불평의 사람이 되겠지만 제일 먼저 자기가 불평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망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말 듣고 원망하지요? 먼저 자기가 원망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감사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도록 마음을 심어줄 수 있지만 먼저 자기가 감사의 마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감사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심판과 죽음 가운데서도 구원과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내 입에 물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내 입에 무엇을 물고 있습니까? 오늘 또 입 맞추고 나가면서 내 입을 벌면 무슨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이제 내가 오늘 적어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 입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좀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군자가 되려면 3번 생각하고 말하면 군자가 된다겠지. 다 믿음의 사람 보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생각나는 대로 보는 이대로 툭툭 내뱉지 말고 오늘 이 과학이 우리를 그렇게 지금 입증을 시켜줘요. 얼마든지 위조가 가능하잖아요. 얼굴도 바꾸고 목소리도 흉내내고 무조건 100% 다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사실을 알았던 이전의 선조들은 지혜로워서 믿음이 좋았어. 네가 말하고 싶으면 3번은 생각하고 말해라. 그렇게 3번.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주변 성도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벗으니까 벗었다는데 틀린나? 이게 아니고요. 성교는 바로 이러한 고백의 현장입니다. 단 한 군데도 희망이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도 없이 희망을 선포해야 되고 아담의 신앙 고백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네팔 가서 계속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장도 안 되고 먼지 일어나는 그 도로를 달리면서 쳐다보면 이 예수는 옳게 믿는가 싶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 쳐다보면서 제가 그 목회자를 모아놓고 앞으로 30년 후가 되면 50년 후가 되면 어쩌면 당신들이 나를 도와야 될지도 모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가 하고 오는 거예요. 온 천지가 우상이에요. 온 천지가 우상.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것 같아.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리 뭐 빵 사다 주고 옷 갖다 주고 뭐 돈 갖다 줘도 안 될 것 같아. 그런데도 입만 벌리면 뭐랍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아담의 고백을 하는 현장이에요. 야곱의 고백을 하는 현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하는 현장인 거예요. 희망을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면서 정작 선포하는 이 목사가 긴가민가한 거예요. 긴가민가한 거. 솔직히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설교하는 그 내용대로 안 될 것 같아요. 성도들 가정에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신방 가잖아요. 신방 가서 우리 권사님 지금 중환병에 걸렸는데, 집사님 중환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면 낫게 해줄 줄 믿습니다. 같이 간 권사님들과 장로들이 아멘 하고 돌아서서 나오면서 장로님이 목사님 안 될 것 같지요? 왜? 죽으니까, 지금 실제로 죽으니까. 금방은 아멘 아멘 했는데 돌아서서 나오면서 안 될 것 같죠 목사님? 예, 안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방 함께 하시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돌아서 가거나 안 될 것 같죠? 뭐 몇 번 생각도 안 해본다. 문 열고 나오면서 아이고 오늘 저녁 이게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러기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해요? 천만에요. 우리가 아무리 뭐 이 교회 팔아 갖다 주고서 뭐 되는가? 이거 다 해가 갖다 줘도 뭐 한두 명 구원받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선교예요. 동시에 이 목회자에게, 저에게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고신교회가 최고의 선교의 현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선교 현장입니다. 제가 네팔도 갔다 왔다 거기가 선교 현장이 아니라 필리핀, 뭐 마닐라, 잠발레스, 뭐 일로일로, 뭐 이게 아니고 이 목회자에게 최고로 중요한 선교의 장은 바로 여기.
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도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몇 대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발전이 없습니다. 잘 되기는 그냥 오히려 못 됩니다. 이전의 열심보다도 더 열심히 식어집니다. 설교보다 광고를 길게 하면서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대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습니다. 그죠? 소는 그래도 3년 동안 경을 읽어주면 따라는 하지만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바뀌지를 않습니다. 당신들 같으면 잔소리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 대놓고. 내가 바보입니까? 어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성도들입니다. 또 언제 돌변할지 모릅니다. 오늘 이 설교 듣고 또 목사님 딱 이때까지 은혜 받았던 다 까먹고 오늘 또 뭘 간다 싶어가고 딱 뾰족하게 가슴에다 딱 붓고 언제 또 변할지 몰라. 불안해. 이렇게 좋은 말씀이 가도 그 말씀 한 개도 기억 못하고 설교 중에 아주 별것 아닌 것 하나 예화 들었던 거는 평생을 안 입먹고 안 잊어먹고 가지 있대.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쳐다보면 은근히 겁도 나는 기라. 아이고야, 자꾸 내 나이도 들어가는데 나중에 보자 하는 사람들이 보는 것 같아서 니 좀 늙어, 조금만 더 늙으면 보자. 아직까지 이빨이 살아있네. 요렇게 눈을 뜨고 내를 보는 것 같아. 이렇게 하다가도 조심이 되는 거라. 지금도 마음속에 말들을 많이 참아. 더 하고 싶은 말이 천진데. 왜? 나중에 뭘 할까 싶었어. 우리가 선교하는 필리핀과 네팔 등등이 불쌍하고 답이 없어 보입니까? 빵 조각, 옷까지 돈 몇 푼 쥐어주면서 우리는 사람답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선교지에 있는 성도들보다 더 복되고 귀하다고 하실까요? 제가 평생을 선교하면서 그리고 10수년 전에 벌써 필리핀의 그 산족의 목사들을 안고 다시는 당신들 보고 자리 봐라 소리 안 할게. 이때까지 당신들에게 후원하고 도와준다고 내가 당신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자세로 해서 미안하다. 앞으로는 정말 나의 형제로 나의 식구로 생각하고 당신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면서까지도 오늘 하고 있는데도 이번에도 필리핀 네팔을 가보니까 여전히 그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위에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라고 수만 집에 나를 탁 데려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호프 빌딩 하나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는 목사인데도 그 영안이 안 열려가지고 외국인들 우습게 생각하다가 이번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했지만 저 혼자 얼마나 미안했는지. 내가 이런 인간밖에 안 되나. 못 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그 겉으로 보이는 그것 보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지적하다가 그 좋은 빌딩을 보니까 갑자기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인간이. 하지만 오늘 이 설교자는 목회자는 이런 성도를 향해서 또 목소리 높여서 외쳐야 합니다. 아니 저는 아무리 봐도 아무리 외쳐도 목사도 부족한 게 많지만 어디서 목사가 번아웃 되는 줄 알아요? 성도들이 안 변하니까 내가 자격이 없는가 보다. 그래서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한 20년 목회했는데 성도들이 막 그만이라 변화가 없어. 어떤 때는 더 애를 먹여. 그러니까 그 성도가 믿은 게 아니라 나에게는 능력이 안 되는가 보다. 내 한계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래서 목사들이 번아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 은퇴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 내가 해도 안 되는. 그런데 그것도 사실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그러니까 오늘 목사가 믿음이 좋아서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부족한 목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도무지 안 될 것 같지만 이 교회에서 또 외치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여 그대들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모든 산자의 생명의 어머니가 될 것 같습니까? 자기가 한번 자기를 평가해 보세요. 지금도 죽이고 있으면서. 성도들이여 그대들은 이 목사의 형님들입니다. 성도들이여 그대들은 이 목사인 저보다도 앞으로 훨씬 더 큰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듣는 거야, 못 알아들어. 그런데 내가 말라고 거다 외치겠어, 목 아프고 건강도 안 좋은데. 그런데 이 속에 성령님께서 외치라고 하는 거야. 야. 당신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 목회자보다 더 훌륭하고 더 큰일 할 것입니다. 이 목사보다도 목사의 형님들입니다. 이렇게 외치라고 하는 거야, 지금도. 인간적으로 볼 때 좀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목사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정당해 보입니까? 이 외침은, 이 선포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입니다. 이 외침과 이 선포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와 고백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잘못이라고 짐을 떠맡기시는 것으로 여겼던 것 회개해야 합니다. 죽으면서 자기 엄마 제자에게 짐 떠맡기는 것으로 이 말씀 오해했던 것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형제로, 예수님의 형으로 그렇게 불러주고 계십니다. 벅차지 않습니까? 그런데 겨우 엄마 떠맡기는 것으로, 효도해서 복받으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된 말씀을 본 거예요. 완전한 장자요 완벽한 형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 같은 자들을 향해서, 평생을 선교에 서면서도 선교의 기분도 모르는 저를 향해서 경은아, 너는 내 형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고신교회 성도들아, 너는 내보다 더 큰일 날 것이고 너희들은 나의 형님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심판 너머의 구원을 보고 죽음 너머의 생명을 보는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입을 벌릴 때마다 아담의 고백을 하고 야곱의 고백을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선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